오늘은 성례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세례와 성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례받은 성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이 성찬은 신비입니다. 사실 감추어진 비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뇨 이렇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식이고 또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런 예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누리는 이런 성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사실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심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을 안다면 이제 세상 것에서 이제 하늘의 것을 찾게 됩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며 더 좋은 삶을 선택을 합니다. 짝퉁이나 모조를 가졌던 사람도 진품을 발견하고 진품을 사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짝퉁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골로새 지역은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떨어진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거기 성도들인 오네시모나 아키포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 사정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드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단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그러면 바른 복음을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에 이 교회 문제가 몇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는요, 이 성도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상의 굉장한 철학자라, 무슨 과학자라, 심리학자라 이러면서 그 믿음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면 초등학문 같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이 교회의 고로새 교회에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천사를 숭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영적 피조물.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모든 영적, 육적, 만상의 피조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일단의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서 그 금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금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그쪽으로 나갔던 것이죠. 복음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바른 복음, 바른 은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어디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 집회에 참석해야 됩니까? 어디 굉장한 곳을 찾아갔다 와야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을 쌍둥이 서시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5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맥체인 성경 읽기를 새벽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쓰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은혜 받는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40일 지금 우리가 기도로 달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마리아처럼 달려나온 성도들은 아무래도 벌써 은혜가 있어요. 말하는 게 달라요.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불안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아무래도 깊은 기도를 할 때 그분의 그 성숙도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마치 깊은 물은 소리가 없지만 고고히 흘러가는 것처럼 그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의 인격 속에서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다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방편은 성례입니다. 우리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 말씀, 기도, 성례인데요. 이렇게 우리 봄, 가을로 이제 성례주의를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 그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바울 사도는 이런 교회 공동체, 신비 공동체, 성찬, 말씀, 성령의 공동체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우리의 공동체의 바른 신앙의 모습 어떤 신앙인가?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 3절 말씀을 보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3절 말씀을 올려줘야 되죠. 이거 13절 말씀이네요. 네, 3절 말씀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씀이라. 골로새 3장 3절 그렇게 돼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도 그 육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아요. 왜?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상스러운 말, 신경질 내는 말, 원망의 말 해보면 내가 옷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 말씀처럼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것이 어울리는 거예요. 사람이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울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죠? 겨울 내내 아주 새까맣게 죽은 것 같이 서 있던 나무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나무는, 그 벚꽃나무가 지금 어때요? 만개하여 쫙 피어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똑같은 새까만 나무인데 또 자세히 보면요, 이 벚꽃도 핑크빛이 나는 벚꽃이 있고 그린 빛깔이 나는 또 그런 벚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또 자세히 보면 달라요. 그 사람마다 보면은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예수 생명이 있는 분들은 어떤 분에게는 그 빛깔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삶, 오늘 이 본문의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지혜로 빚자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아무래도 좋은 땅에 씨앗이 심기면 얼마 뒤에 자고 나고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죠. 멋진 열매로 멋진 꽃들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 이 신비의 말씀을 깨달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찬 공동체의 신앙은 용서와 사랑의 신앙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신앙. 13절 보시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교양으로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가 좋은 거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는 우라가 치미는데 어떻게 이게 될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작은 죄인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허물이 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사랑을 못 받았어도 사랑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요. 우리가 왜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줍니까? 그 아이에게 사랑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을 듬뿍 줍니까? 그 아이가 사랑을 듬뿍 받아야 자라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결핍되면은 나중에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을 주기는커녕 문제아로 자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그의 목숨까지 주신 이 사랑을 뛰어넘을 그런 아가페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따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으셨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극치는 뭐냐? 극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의 승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겁니다. 자기 혈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요. 십자가로만 이것이 정복이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어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일본으로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어요. 나가사키는 우리가 잘 알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할 때 그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 날 떨어지고요. 3일 뒤 19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 지금 그 나가사키에 가보니까 그 원자폭탄 떨어진 그 피해 그거를 다 유품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기념관을 세워놨더라고요.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그래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찌그러진 벽시계가 걸려 있는데 11시 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큰 이 버섯구름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큰 지역이 다 피해를 보는 거죠. 막 거기 녹아내린 것들을 다 또 모아가지고 그 전시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 참상이 사상자가 15만 명에 이르는 이런 대참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1945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나가사키에는 그 원폭 피해보다도 그 옆에 있는 26인 그 순교 기념관에 갔습니다. 이것은 몇백 년 전에 벌써 1590년대 일이었어요. 포르투갈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고 일본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 믿는 사람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597년에 외국인 6분과 일본인 2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이 땅의 짧은 생보다도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참 거기 가면서 그거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본을 붙잡으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도 순교의 피가 뿌려졌구나. 참 하나님은 너무 이분들을 귀하게 보시겠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핍박받는 세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서 선교는 하지 못해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실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허물이 있거든 용납하라. 멀리 나가서 용서는 못해도 가족들은 용서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가족 부부끼리 용서가 안 된다고 해요. 부모 자녀가 용서가 안 된다고 해요. 형제끼리 용서가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받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 공동체의 신앙은 뭐냐? 기도하고 전도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호흡을 계속하라는 말처럼 당연한 것이 성도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실 죽은 사람이죠. 병든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보다 힘이 있고 다른 것보다 힘이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새벽에 가서 엎드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들이 알아요. 100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새벽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새벽을 깨우려고 하면요, 다른 거 줄여야 돼요. TV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만날 사람 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 생명 40일에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내가 고난 주간만이라도 내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봐야 되겠다. 내년 고난 주간 내가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 부활절 VIP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전도해야 될 그 사람. 여러분, 사실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마치 자석이 철을 끓여들이듯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나온 줄 알고 있지만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오늘 골로새서 4장 4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찬이 비밀이고 우리 교회가 신비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비밀이에요.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건 바울 사도가 이제 장차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이런 성례,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성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미스테리온, 이 신비와 비밀을 간직한 자로, 믿음으로, 승리자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